해제한 지가 백중 기도에 향한 지가 일주일 지났습니다. 금년은 아주 유달리 여름이 극성을 불려가지고 아직도 더위가 여전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돌아가신 송강사 불이람의 법정 스님께서는 아무리 더워도 처선날 오후나 밤이 되면은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 남대문 시장하고 교보를 갔는데 바람이 변했어요. 바람이 뜨겁지만 않고 시원하고, 그 다음에 건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여름이 붙들어도 저 멀리서 가을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우리 한국 불교, 쉽게 말해서 신라 불교에는 언어와 의상이 있었고, 고려 불교에는 보조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 불교에는 서산 스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산 스님 같은 경우는 지금의 가나선이라든가 이런 가나선의 선에 기감이 되는 선가기감을 만들어서 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서를 지금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산 스님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가야 쓰겠다. 그래서 이제 서산 스님 일대기와 깨달음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서산 스님은 법명이 휴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를 받을 때 이름을 법명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불명이라고 이렇게 하죠. 불명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법포를 받잖아요. 법포가 청어 스님이죠. 근데 이제 서산 스님이 안주 사람인데, 안주 태생인데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을 잃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서당에서 하도 머리가 뛰어나니까 누구냐면 안주 군수가 이게 추천해가지고 서울에서 가거를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가거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라. 그때가 16살 때인데. 그래가지고 느낀 바가 있어서 이제 서산이라는 사람이 칠불동, 하엄동, 그러니까 칠불사, 하엄사, 그 다음에 지리산의 원통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은사인 숭인 스님을 만나죠. 숭인 스님을. 그래가지고 숭인 스님에게 가르침을 이렇게 받다가 그 숭인 스님으로 그 당시 가장 지리산에서 법을 날리는 부용영간 스님을 만나게 돼. 부용영간. 그래가지고 6년 동안 행자 생활을 하고 숭인 스님을 은사로 해서 부용영간 스님을 계사로 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산 스님의 법맥을 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오죠. 쉽게 말해서 벽송 지엄선사, 그리고 쭉 내려와서 부용영간, 그 다음에 서산 스님, 그 다음에
평양 원기 스님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가나선이 서산 스님으로부터 평양 원기 스님으로 쭉 내려서 경허 스님으로 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산 스님 같은 경우는 벼슬을 했어. 이 승가 제도를 그 서산 스님이 젊은 날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명성황후에, 쉽게 말해서 명종 때 명성황후에 의해서 승가고시가 부활되는데 제1의 장원급제한 분이 서산스님이에요. 그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스님들이 이제 승가고시를 보기 위해서 이제 봉은사로 다 몰려들었잖아요. 몰려들어가지고 문제를 이제 그때 명성황후의 태고 보스님이 봉은사 주지했어. 태고 보스님이. 이 태고 보스님이 양평 용문사에 있었는데 명성황후 인연이 깊어. 그래서 명성황후 추천으로 봉은사 주지를 하고 시험관이 된 거야. 그래서 서산 스님도 오랫동안 이제 수행을 하다가 가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봉은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서산 스님이 이렇게 늦지막에 갔는 것 같다. 막 몇백 명 이렇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본래가 청정컨대 왜 산하대지가 생겼는고? 본래가 청정한데 어쩌서 산과 들이 하늘이 생겼는가? 산하대지가 생겼는가? 이렇게 이제 모르니까 서산 스님이 서산 스님 답이 본래 청정고입니다.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산하대지가 생겼다. 요 답으로 해서 서산 스님이 장원급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이 가거가 3년 만에 한 번씩 있었는데, 그 다음에 2회 때는 사명대사가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산 스님은 4대파가 있었어요. 4대파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 잘 아는 누구냐면 편양언기선사. 편양언기선사. 이게 서산 스님의 제자 중에는 4개 파가 있었는데, 가장 서산 스님 당시에는 사명대사가 가장 법을 날렸어. 그런데 이 사명대사는 불행하게도 제자가 약한 거야. 그래서 평양 원기 스님이 가장 그 법을 날렸죠. 그리고 누가 있냐면 소요태능이라고. 소요태능은 누구냐면 통도사 강주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경약에 뛰어난 거예요. 그래 만년에 서산스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어. 그때 이제 조선에는 법문 삼거리 있었어. 법문 삼거리. 소요가 있었고, 운곡이 있었고, 송월이 있었는데, 이 소요가 가장 강사로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야. 이분이 이제 그렇게 평생을 강주를 했는데 깨치지 못했어. 그래서 묘왕산에 가서 서산 스님을 만나 뵈고도 깨치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3년 후에 와서
이 소요 태능이 인가를 받죠. 그래서 서산 스님은 제자는 사명유정, 평양언기, 소요태능, 정간일선. 그러니까 서산 스님의 제자들이 조선 불교를 좌지우지하잖아요. 지금 한국에는 경엄 망공 스님의 문손들이 그리고 용성 스님의 문손들이 자주하던데 조선시대 때는 서산 스님의 제자들이 대단했죠. 그리고 이제 서산 스님의 대표작은 선가기감이야, 선가기감. 선가기감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율은 부처님의 행위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행위는 부처님의 행동이다. 그래서 이제 서산 스님은 이 벼슬을 이렇게 했잖아요. 벼슬을 하고 많은 제자를 두었지만은 서산 스님만큼 아름다운 시를 개송을 남긴 스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산 스님은 요즘 같으면 그 법정 스님 같은 분이라. 그래서 수행도 잘했고 깨달음도 얻었는데 아름다운 시와 개성이 많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깨쳤냐면은 지리산을 이렇게 지리산을 만행 중에 남원을 지금의 남원을 용성이다 그러잖아요. 용성골을 탁 지나는데 성촌마을에서 닭 우르는 소리가 낮에 닭 우르는 소리가 탁 들려서 그 닭 우르는 소리에 그러니까 깨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정이 깊이 들다가 어떤 소리나 경계에 만나면 거기서 오도송이 탁. 근데 이 서산 스님이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오도송이 나오죠. 머리는 세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옛사람 일칭 말하였네. 오늘 닭 우는 한 소리에 대장부 할 일을 마쳤네. 이 오도송이 기가 막혀요. 한 번 더 머리는 세어도 마음은 녹지 않는다고 옛사람 일치기 말하였네. 오늘 닭 우는 한 소리에 대장부 할 일을 마쳤네. 그래가지고 이 개성을 가지고 부용영간 스님한테 가니까 그 개성을 딱 듣고는 그 자리에서 인가를 딱 해요. 인가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금강산 미륵봉에서 그 유명한 삼몽시를 지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유명한 삼몽시를 짓는데 주인은 손에게 제 꿈야기하고 손은 주인에게 제 꿈야기 하노나 이제 두 꿈야기 하는 나그네 이 또한 꿈속의 사람이네. 아주 좋은 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서산 스님이 왜 서산 스님이냐면 묘양산에서 오래 살았다. 묘양산을 서산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묘양산에서 오래 살았다고 서산이라는 호를 썼어요. 죽을 때도 결과부자를 탁 하고 죽을 때도 결과부자를 탁 하고 정말 멋진 개성을 사진을 딱 보면서 이렇게 개성을 해. 80년 전에는 이것이 나이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너로구나. 그 대표적인 서산 스님의 아주 아름다운 개성이 있어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도 어집히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제가 불교 방송에서 법문을 한 20분 내지 25분 하는데, 법문이 길면은 재미없고 법문은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제가 우리 밴드에 지난번에 글을 올렸는데, 우리 선방에 보면은 일려보살님께서 아래층에는 부처님을 아주 잘 모셨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몇몇 분이 그러더라고. 단독 시주를 하니까 마음은 편한데, 마음 부담은 없는데,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래가지고 2층에 부처님을 2층 스님들 계시는데 달마를 모셨는데 늘 마음에 걸려 누군가가 단독으로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스님들 선방에 부처님 비로자나 불을 모시는데 여러 사람의 시주를 받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는 유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교화를 이렇게 잘 했는데, 어느 날 부처님이 돌아가신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을 마야부인이 그 당시에 도리천에 계시다면, 천상의 도리천에 계셨는데, 그래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천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부처님한테 법문을 꾸준히 듣던 스님들이나 보살님들이나 왕들이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때 인도에 우당이 있었는데 부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상을 이렇게 조성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불상을 조성해요. 근데 며칠 후에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다 오는데 모셔져 있는 불상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 당시 우당이 불상을 모셨는데,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딱 내려오는데 그 불상이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딱 오는 거예요. 이것이 유래가 돼서 부처님을 불상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기도를 초하는 날 들어가는데, 며칠 전에 그 서초동의 보살님께서 9분을 이렇게 조성 미리 했고, 그 다음에 그 동생 되는 최욱희 보살님도 했고, 그 다음에 부산에 계시는 수흥스님께서 기도 입제도 안 했는데 이렇게 불사 동참을 했습니다. 아무튼 보문선언의 선방에 부처님을 모시기로 원력을 세웠고 신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8월 초하루부터 기도 입제를 해서 부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에는 스님들 3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육잠 스님께서 9월 달에 와서 법문을 해 주시기로 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요즘 잘 나가는 젊은 스타 스님이 있어. 그 신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여러 번 우리 스님들 좀 모셔주십시오 하고 원재 스님이 오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종해에서 백담사 조실로 추대된 영진 스님께서, 그래서 올 가을에는 이 세 분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시기로 했습니다. 벌써 여기 우리 선원에는 스님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빈 방이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보문사 신도분들이 수행을 잘하고 있고 후원해서 잘 스님들을 모신다는 얘기라. 그래서 정말 그 마음 같아서는 저게 한 두세 개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아주 스님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그 아침에 영진 스님도 그러더라고. 보문사가 인기 있는 것은 보문사 신도들이 신심 있고 뒷바라지를 잘해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여기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초계종에 수계살림 3인이 수계살림 하는데 3위가 28명, 3인이가 11분. 스님들 40명 정도뿐이 출가를 안 했어요. 저희들 개받을 때는 1년에 500명이 출가를 했어요. 500명 더 돼요. 그 정도로 10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은, 앞으로 한국 불교는 제가자가 이끌 거고, 제가자에서 도인이 날 겁니다. 분명히 어제 진우 스님께서, 총문장 스님께서 7강, 마지막 7강을 했는데, 그제 뭐라고 했냐, 마지막에 선이, 명상이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많이 법문을 들었지만은 명상하고 참선은 분명히 틀립니다. 조계종 총문장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참구입니다. 참구를 통해서 하두를 참구하는 것이고, 명상은 감법입니다. 나 밖의 경계를 하나로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년 동안 내려온 검증이 된 그 가나선을 통해서 많은 도인이 출현하고 지금도 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확실한 하두 참선을 보문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체성이 없는 선명상은 이거 신도들이라 부자들을 혼동스럽게 합니다. 가나선이야말로, 하두 참선이야말로 깨달음의 지름길이고, 보문선언의 하두 참선이 세계 가나선을 꼽히는 때 여러분이 일조를 하시고, 우리는 분명히 중단보단도 굉장히 앞서갑니다.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 하두 참선이 국사봉 보문사에서 꽃이 피어날 겁니다. 산철결제가 다음 수요일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간단히 없어야 합니다. 간단. 중간에 공부가 끊어지면 새로 해야 해요. 소산 스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임종시에 하두에 간단이 없으면 사막도를 면한다. 그러니까
죽을 때 화두를 들고 있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잘 공부를 해야 죽을 때도 간달이 없습니다. 간달이. 그래서 이 공부는 쉬지 말고 꾸준히 하고, 여러분들은 공부하려면 저 멀리 가야 하는데 참선 제일도량이 보문사가 이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철에도 부지런히 정진해서 육도윤회를 끊고 해탈하시기 바랍니다. 삼일수심은 천년보배요, 백년탐물은 일존이니라. 마음 하는데 마음이 뭡니까? 심체 이념이라.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그것이 마음의 본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에 끄달림을 받아서 중생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선, 아상인상 충상 수없이 얘기를 해도 그것을 인식 못하고 꼭 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고 이러면 안 돼. 참선하는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내세우면 내가 불편한 거야, 처음에. 나를 내세우면 내가 불편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사라지고 심체 이념이라. 생각이 끊어졌을 때 부처로 살 수가 있는 거라. 참선하면 다 해결됩니다. 기도면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중생으로 살고 있지만은 이 한 생각을 딱 쉬어버리고 한 생각을 딱 놓아버리면 중생이 부처고 생사가 열발이고 번뇌가 보리로 변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